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모르겠네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돈 있어야죠. 건강 더 많이 있어야죠. 권력 이것도 좋죠.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권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다익선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생각할 때 경계를 긋는 거, 경계. 좌측과 우측 딱 경계를 긋는 거. 탑들, 타부탑, 석가탑, 안양인 현충탑, 이런 탑들에 보면 성역화했잖아요. 라인을 쳐놨잖아요. 라인 안에 들어가지 말고. 학교에 가면 화단에도 라인이 쳐져 있잖아요. 물타리 넘어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배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에도 담장이 있고 나라에도 국경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흔들려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경계선은 거룩과 속된 구분을 해요. 이쪽은 거룩하고 이쪽은 속되다고. 그 경계선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내다보면서 저 땅이 가나안 땅인데 저기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살아라. 경계를 알려줘요. 요지를 알려줘요. 세 가지를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절에서 3절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1절, 3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냐? 그걸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좀 겸손한 사람 되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겸손한 사람 되라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지냐? 말씀을 먹는 삶, 이게 겸손한 삶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성교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필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듣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먹어라. 이게 겸손한 삶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거기서 나온 떡만 먹고 살지 말고, 알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때에 따라서는 때리잖아요. 지금 때 쳐버리면 또 뭐야? 조기한다고 뭐 폭행, 가정폭력, 뭐 어쩌고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휴가면 나한테 그래. 이건 가정폭력이라고. 이야, 나는 도무지 쓰지 못한 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해.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쌍둥이가 지금 말레이시아 거기 가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갔죠. 말레이시아 이 영상이 왔어. 어쩌고저쩌고.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 저 꼬마들이 왜냐하면이라고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이어간다는 거. 야, 대단하다. 깜짝 놀랐어. 4절에서 6절은 바로 그 이야기는 거야. 아빠가 자식에게 훈련을 하시듯이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40년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40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40년의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징계예요. 더 이상 징계받을 일도 없이 그 자체가 징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또 징계를 하십니다. 엎친데 겹친다고 하죠. 또 징계를 해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애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엎친데 겹친 줄 또 징계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벌 받는데 벌 받는 거 위에다가 또 징계를 해요. 우리 회가요, 어제 가서 5만원짜리 한국 한 잔 받아왔어. 저 할머니 따라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제가 가르치기를 돈 생기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11조를 해라. 두 번째 네 동생들 쌍둥이한테 줘라. 세 번째 은행에다 내라. 네 번째는 너 써라. 그걸 그렇게 가르쳤건만 세워놨어. 그러다 어떻으냐? 저는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속에다 뭐 인형에다 옷을 입히고 뭐 목걸이도 사주고 뭐 그런 게 있다네요. 내가 그거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건데 거기다 6만원 썼거든요. 5만원 받은 거 합쳐가지고 6만원 썼거든요. 지금은 엄마적 신경이죠. 아빠적 신경. 이게 사실 신경이죠. 아빠로서 할 말이 있고 엄마로서 할 말이 있다. 그 사절에서 웃겨요. 우리 성도신학교 우리 권사님 다 고마워요. 이 성도신학교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매월 10만원씩 넣어주시는 부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양반은 말 수가 없어. 조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는 정달라. 말소리도 얼마나 높은지 집이 들썩거려. 그리고 뭐 하이톤이 돼가지고 막 귀가 아파. 이런 식이에요. 입도 거칠어. 제가 많이 거칠잖아요. 이 앞도 거칠어. 딸만 5살 낳았어. 마지막 하나 낳은 것이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의 가치가 이해가 됩니까? 그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딸 5을 낳았으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딸만 계속 낳고 애들이 많아지니까 누구한테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큰딸을 시키게 되죠. 이 큰딸이 중학교 다니고 학교 갔다 진 앞에 문 앞에 들어오면 마당 저만고 태는 우리말에 쌀이면 거기 들어오면 엄마가 보고 야 뭐 해라. 엄마 말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대로 가방을 이 천마루에다가 놓고 퇴에다가 놓고 저기를 입고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다 보면 옷이 다
교복이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교복을 더럽혔다고 또 야단을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벗느라고 시간이 좀 가잖아. 옷 가려보면. 그러면 게으르다고도 야단을 맞아. 책가방이 마루에 있으면 마루다 함부로 죽은다고 야단을 맞아. 너무 하는 일마다 족족마다 야단을 맞으니까 이 아이가 한 번은 조용할 때 그 옆집에 있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조용히 묻더래요. 둘이 만났을 때. 나 우리 엄마가 진짜 낯서요? 친엄마냐고.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이거나 뭐 미병이거나 이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박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엄마 맞아요? 친엄마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권사님이 병약해가지고 북한병원, 중국대학교 병원, 서울의원 병원 입원할 때마다 서울 사는 딸은 내려가서 간호를 해줘요. 그 큰 딸이 직장을 사표내기도 하고 직장을 휴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향에 가서 중국대학교에 가서 엄마를 간호해줘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살 동안에 아까도 말했죠. 광야 생활 자체가 징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따금씩 고통을 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맞아? 우리들 하나님 자주 맞아?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은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을 깨달은 자만 찬송해요. 그 사람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아비로서 엄마로서 자녀에게 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주고 싶은데 다듬어줘야 주지. 애가 바깥에서 신나게 놀고 오면 손을 씻어야 뭘 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준비가 돼야 뭘 주지. 사랑도요, 받을 준비가 돼야 사랑을 줘요. 여러분들의 사랑받을 준비가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금년도 충분한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나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승진하고 징계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시작. 경계를 서로 경계선을 잘 그어야 되는 거예요. 좌와 우를 경계요. 안과 밖을 경계를 해야 돼요. 말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기업을 얻을 것이다. 승진하게 할 것이다. 성공하게 했을 것이다. 그때에 네가 무시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래서 경계선을 세워라. 시작.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훈련하십니다. 손을 씻거라. 손이 제대로 안 씻었다고 생각되는 엄마는 다시 가서 씻어. 징계 후에 또 징계를 내린다니까요. 훈련 후에 또 훈련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도 주지만 말씀도 준다는 거죠. 육을 위해서 떡을 주지만 영을 위해서 말씀을 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준다고요. 생각을 다 해놓고 그 섭리대로 해주신다고요. 떡만 주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주면 그것도 문제죠. 우리에게는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하죠. 생명과 번성, 기업을 얻은 축복. 따라서 성공한 자리에서도 경계선을 잘 그어라. 그러면 승진과 출세 중에서도 경계선을 잘 그어라. 그런 이야기.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 순종으로 얻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풍요롭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게 목적이 아니오. 말씀을 순종했더니 얻어진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 미국의 두 가문을 이야기해줬죠. 한 가문은 전하던 애주를 듣죠. 수백 명의 목사님과 박사님과 교수와 선교사 등등이 나왔지만 한 가정에서, 가문에서는 그게 없었죠. 범죄자가 나왔고 도무지 사회에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많은 사람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수백 명이 더 나왔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교회들 딱 보니까 무슨 안내가 있냐면 삭개오 이야기, 요나 이야기 등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10,000원이면 읽을 적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이메일 보내니 링크를 해주겠다. 10,000원을 되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아직 이제 그거 볼 나이가 아니고 얼른 생각하는 것이 3명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 권사님 식구들 생각이 그 아이들은 그거에 해당이 안 될 테네.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근데 국내에 있는 아이들은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네팔 아이들은 어떠냐고요.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할 수 있을 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팔 아이들은 그 애니메이션 본 적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자막이 나온대요. 안 봤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나마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훈련 받을 때 참 싫죠. 그래도 순종하라. 훈련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훈련은 징계거든.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었기에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옷이 어떤 옷일까? 여기가 다 닳아버리는 옷을 종종 보셨죠? 와이사스도 여기가 다 닳아버린 너슬거리는 옷을 종종 보셨죠? 저도 종종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런 것이 우리 집에 없더라고요. 한동안 있었는데. 어쨌거나 40년간 옷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걸어보세요. 발이 안 부르트는가. 매일 일정한 거리 한번 걸어보세요. 근데 40년을 걸었는데 지금. 그 다음 시작. 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을까? 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그 길을 따라가면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은요, 죽도록 시키지 않아요. 죽을 만큼 고생한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도록 시키지는 않아요. 어느 일정 수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징계받는 그 시간 참 힘들고 짜증나죠. 즐겁지 않아요. 어쩌면 슬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놓으면 평강이래요. 열매가 있대요. 농부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아가소를, 송아지를 연습시킬 때 훈련을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이쪽은 엄마 소, 이쪽은 아빠 소. 그 사이에다가 이 송아지를 놓으면 이 송아지는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소와 아빠 소 사이에다가 멍에를 메고, 엄마 아빠 소에 멍에를 메고, 이 꼬마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 그 안에서는 절랑절랑 따라가. 그래서 멍에를 메고 자기가 멍을 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멍에를 매도 배가 아니니 쉬워. 그렇게 인식되도록 훈련을 시켜요. 멍에가 쉽다고. 그러다가 보면 혼자 멍에를 맬 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훈련시키고 시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아니에요. 죽도록 시키지 않아요. 꼭 살 길을 주세요. 돌파구를 주세요. 걱정 마시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쩌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징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템플테이션과 테스트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 우리 성경을 위하여 테스트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템플테이션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징계의 때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과 육의
경계선 세우는 경계를 세우는 과정이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테스트는요, 학교에서 성적 테스트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것이지 몰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테스트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멸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풍요예요.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나라 땅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 색깔입니다. 신의 산에도 마찬가지고 광야도 마찬가지고 푸른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였지만 그런데요, 애굽 땅은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이 요리 갔다 비 올 때마다 방향을 바꿔가지고 넓은 평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채소밭에 물대기도 쉬워요. 논농사 밭농사 짓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바람개비처럼 생긴 나무, 전라도에서는 물자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요. 알아요? 물자새? 몰라요? 네. 그 올라가고 이 톱니바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면 디디면은 물이 올라가요. 퍼 올리는 그런 거. 그렇게 물을 댔어.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노력도,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요. 나일강이 평해를 만들어줬지만 강물과 평하는 높이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나 발로 물대는 것은 쉬워. 그런데 더 쉬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산밖에 없어. 산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평야지도 있긴 있죠. 그런데 산이야. 다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산이 많듯이 산이야. 그런데 그 산 골짜기마다 뭐가 흐른다?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랬어요. 시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이라고 할지라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도리어 애굽에서보다 편하게 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비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9절 한번 9절 읽어봐요. 시작.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도리어 종살이였기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었겠지만 안 주면 못 먹으니까 여기서는 풍요가 있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철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돌은 철, 산에서는 동을 캔다. 돌은 철이다. 무슨 말이냐면 철분이 많다 그런 뜻도 되지만 그 사람들 할례 받잖아요. 이 할례 받을 때
할례돌이라고 있어요. 그 돌을 깨뜨리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면도기 그렇게 날카로워요. 돌을 깨뜨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돌이 없어요. 돌은 철이요. 그 이야기는 그 돌을 깨뜨리면 칼이 된다니까요. 얼만큼 날카로우냐면 그 돌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칼 안 써도 할례칼이라고 해요. 칼이요. 할례돌.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캐다. 산에는 동이 많다는 거죠. 풍부하다는 거죠. 밀과 보리가 자라고 철이 풍부한 땅.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땅이다. 사해바다에서요, 우리가 가면은 몸이 둥둥 뜨죠. 실제로 떠요. 누워서 신문 봐요. 실제로 그래요. 그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크림, 그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약품, 세계적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많이 갈 때는, 요즘 안 가지만 많이 갈 때는 거기에 넣어서 크림만 사요. 사해 흙으로 만들고. 자원이 많다고요. 풍부하다고요. 그런데 네가 가진 것이 아니고,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줬다. 알겠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야. 내가 줬어? 알았어? 그러니 나한테 주기로 찬송하라,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섬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10절 봅시다. 시작. 예, 먹어서 배부르고 풍요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습니다. 옥토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으니까 어찌해야 되겠냐? 찬송하리로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십니다. 한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찬송할 때가 언제요?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찬송할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을 울부짖었지만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배고플 때는 밥 달라고 앙앙대.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짓하더라. 이야기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그래서 풍요의 자리에서 찬송의 경계를 잘 지켜라. 찬송해라. 탑을 세워라.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을 성축하며 그 모든 덕을 잊지 말라.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때 세우는 비를 세울 줄 알고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듯이 풍요로움은 감사하다고 소리내어 찬송해야 합니다. 본모의 약속이 이 땅에서 주어질 풍요, 너희들 가면 틀림없이 풍요롭게 돼.
잘 먹고 잘 살게 돼. 철과 물을 끓이는 사람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잃어버리기가 쉬우니 이래야 한다 하고 다독 아빠적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부른 뒤에도 있지만 따라서 여기서 풍요만 강조하면 번영신앙이 되죠. 우리는 반드시 풍요 속에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진 승진이나 출세는 그런 데에 집중하지 말고 좀 더 신앙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생각과 시각을 다듬어서 좀 좋겠다. 징계는 훈련이고 연단이고 풍요에서도 징계를 세우십시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공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훈련의 자리에서도 튕기지 말아야 돼요. 왜 나만 이래요? 순종해요. 했는데 또 해요? 튕기지 마요. 싫어요. 너무 버거워요. 튕기지 마요. 풍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똥으로 갈 때와 눕고 나올 때가 다르면 곤란하죠. 신앙생활은 뭐냐? 경계를 세우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과 이것 할 동안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풍요의 자리에서 찬송으로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으로 찬송으로 경계를 세워야 돼요. 경계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지는 삶 속에서 풍요로 남게 하시고 풍요가 찬송으로 변해주시고 승진이 찬송으로 변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리 기도드립니다.